우리 안에 병든 자아가 있지만 그 병든 자아는 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병든 자아는 우리를 평생 괴롭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병든 자아에 속아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 두 실제가 존재합니다. 보이는 나타난 실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낡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진정한 실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의 근본이고 참 원형인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실제인 나는 내가 왕이요 주인 노릇을 하며 하나님께 순복할 수 없고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던 병든 자아였습니다. 이 자아 인식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꿈꾸며 디자인하신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우리의 실체를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헛된 것에 반응하지 않으며 진정한 실제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모두 의도된 것, 즉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된 물건에는 반드시 두 실제가 존재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면 자동차는 보이는 실제, 드러난 실제로서 존재하는데 이런 결과물이 우연히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실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딘가에 선재하는 그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를 상상하고 고안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처음에 마음에 있을 때는 그것이 겉으로 형체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 꿈꾸고 설계했던 계획의 실제가 없었다면 이런 보이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어떤 일을 그 의도대로 이루어가는 그 재능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만드는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전능자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처럼 인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사람은 뭔가를 기획하고 디자인해도 항상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또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가감하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은 지혜가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셨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난 마음에는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하다. 현실이 안 따라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뭔가를 뜻을 정하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나타난 현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뭔가 선포하고 다짐을 해도 환경과 조건이 받쳐주지 않고 자기 능력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정하셨다면 이미 나타난 우리가 보는 실제보다 더 분명한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아무리 변하고 세파가 거세도 그 세상 그 모습보다 더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됐을 때 예외 없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짝이 맞고 완벽하게 드디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농부는 그 씨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파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추수해야 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씨가 가진 그 특성을 알고 있어서 그 씨에 맞는 합당한 농사를 해서 그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농부의 이 지혜마저 그 농부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농부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일 속에는 씨가 들어 있습니다. 만일 그 모든 씨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조건이 허락하는 한 식물들은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을 내게 될 것입니다. 무한대의 나무와 열매가 이 작은 씨앗 하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 하나 속에 완전한 생명의 프로그램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종과 특질이 바뀌지 않는 그 동질의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도록 정확하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고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처럼 그분의 마음 안에 꿈을 가지셨고 뜻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시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왜곡된 자아상, 잘못 길들여진 병든 자아의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고 의도한 그 원형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나는 여전히 지금 변화돼야 되거나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그 무엇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그저 건져내기만 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너는 광야에서 그냥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내가 너를 구해줬잖아. 구원했잖아.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도 구원하면 우리의 그 죄사함에만 온통 관심을 갖지만 진정한 구원이 되려면 무엇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고 무엇에까지 이르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자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은 이전에 내가 익숙한 그 병든 자아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가슴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실제, 잃어버렸던 진정한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우리가 어린 짐작으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냥 내 생각대로 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잘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려고 너의 원래 원형은 이런 거야 라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은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위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단어 말 자체가, 말씀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이제 합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에서 이미 사실은 우리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위대한 작품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누가 그린 작품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화가가 그린 그림 앞에는 사람들이 구경하느라고 $10,000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품은 우리가 막 찾지 않아도 벌써 사람 모인 곳에 가면 그 위대한 그 작가가 만들거나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항상 위대한 화가의 작품은 그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참 제가 보면 어떤 말은 참 저거 낙서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누가 그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화가가 그렸다면 최고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예술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 이게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하면서 원더풀. 자,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으셨다는 그 존재 가치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리 똑같이 카피를 해도 너무 똑같아서 구분이 되지 않아도 이게 원작자가 만들었느냐 복제본이냐에 따라 그 가치가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아왔든지 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나의 작품이다. 작품이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출신 성분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묻는다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얘야 그냥 살다 보니까 너가 나오더라.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통로였을 뿐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낳은 거지. 통로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낳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도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속에 있었고 할아버지도 그 아버지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랬는가 끝까지 읽어보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올라가고 위는 그 위는 하다가 아담이 나와요. 아담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담에게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아담 역시 나는 몰라. 살다 보니까 나오던데? 이렇게 할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거기 한 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맞죠? 셋의 아버지가 아담. 예, 아담 가지고. 근데 또 나와.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자기 혈통과 가문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또 자기 족보를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바울도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자기가 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어처구니 없게 우리가 거기에 속아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 하나님 작품이면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예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또 신약 한 절,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복이 그 중심이듯이 주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디자인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꾸셨던 그 그분의 꿈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그들의 잃어버린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 복으로서의 그들의 존재를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모든 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편에서 진리인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이나 상황이 아닌 이 진리를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박한 옛 자아의 익숙한 습관을 따라서 살 것인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믿음을 누리고 살 것인지는 바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진정한 실제인 하나님의 형상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복으로 지으시되 어떤 목적으로 무슨 복을 주시려고 지으셨습니까? 이 복의 구체적인 실체와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피조물 중에 하나로 지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신랑의 기쁨이 신부이듯이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나눌 그 대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더라. 우리를 교제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꿈꾸셨던 복인 우리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바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또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되 거의 죽을 만큼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단한 업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굉장히 성공해서 그 성공한 보따리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오직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향방 없이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왔다. 분명히 자기가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그분의 십자가가 못 박히는 일을 왜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시고 또 부끄러움도 게으르지 않을 만큼 그분을 영원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창세전에 꿈꾸셨고 그분의 가슴 속에서 단 한 번도 지울 수 없었던 그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분의 꿈, 그분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인데 이것은 또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너희들에게만 하는 이게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를 통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될 이 땅의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12제자 앞에만 한 어떤 말씀이나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나에게 해주시는 기도라고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제자들만 위함.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주님이 가지신 영광을 우리에게 이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주었사오니, 주었다를.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고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갈 때 이것은 12제자에게 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모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게 하신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 안에 그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제가, 이 연합이.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된 것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기도하셨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같은 위치로 올리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연합 안에 우리들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결국 복음의 목표, 복음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꿈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연합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똑같은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똑같은 그 크기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토록 어마어마한 필요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정도를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값으로 예수님 이하 천사장으로도 안 되고 왜 반드시 예수님이어야만 했는지 이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발견하기까지 이 복음의 영광을 보기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값으로 지불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셨을까? 내가 누구길래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이 정도의 존재로 만드시려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몇 시간 앞에 두고도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손해본 것 같지 않은 생각을 하고 만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 복음을 안다면 세상 성공, 돈, 지위, 명예, 영향력 이런 것들을 꿈이나 비전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음으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도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이게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에 요약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히 사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고 창세 전에 꿈꾸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복. 우리가 지금은 신약성도 지성소에 모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아니에요. 나무도 피조물이고 뭐 꽃도 피조물이고 짐승도 피조물인데 그건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만 똑같은 피조물인데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계는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를 운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만들어 버린다면 사랑의 자발성이 없어지고 사랑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자발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사랑을 해야 사랑이지, 강제로 나는 모르는데 어떤 약을 먹던가 그냥 한 대 때려서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강제로 하는 건. 내가 내 의지로 사랑을 해야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려면 어떤 결정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인간을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온 마음의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완전히 자발적인 의지로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인간에게 중요하게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이 의지를 주셔야만이 자발적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자꾸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도 주지 말고 타락할 기회조차 허락하지 말고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사랑의 대상은 끝난 거예요. 대상이 아니에요.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그냥 하시잖아요. 짐승이나 나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시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 하는 반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면 자유의지를 빼앗으면 됩니다. 빼앗고 그리고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높여줍니다. 자기 외아들과 같은 그 위치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같이 교제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던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또 선악과를 이것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보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분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전능자이신데도 그 마지막 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복을 다 보여주시고 그 다 이게 너의 거다. 근데 네가 이것을 가져야 돼. 선택해야 돼. 강제로는 너한테 가지가 않는다. 너가 의지로 이걸 선택해야 된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나를 따라. 여러분, 자동으로 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거짓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인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위대한 복음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쉽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다. 뭐 어떻게 살다가 되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마지막 이 선택하는 키는 너에게 준다. 넌 누구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선악과를 선택할래?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역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것이 빠지면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분은 사랑을 원하는데,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네. 사랑 없는 일은 나중에 그게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이 그 길에서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